칼을 잡아야 비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과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닌데요. 신앙생활을 짧게 했던 길게 했던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와 착각이 뭐냐 하면 감동과 변화 사이에는 자동적인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다라는 착각과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흥회나 어디 기도원이나 혹은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쏟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아주 자동으로 그 다음 단계 아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무리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뒹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가슴이 그냥 너무 벅차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야말로 오토매틱으로 그 다음 단계 아주 자동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마구마구 어떤 역사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거의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야,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렇게 감동받고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젠 내 삶도 완전히 달라지겠지. 이젠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구마구 내 삶에 일어날 것 같고, 나도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것 같고. 저도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 삶의 현장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큰 태산 같은 일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대결이지요. 근데 이 나라 전체에, 온 세계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도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비를 누가 내리느냐를 가지고 이제 대결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엘리야가 뜨겁게 30절부터 이제 세팅을 하고 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이제 불이 내리죠.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 위에 그 재물을 다 태우고 그 주변에 판 도랑에 그 엄청난 물들을 다 훑고 지나갈 정도의 그 불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이게 만약에 내 눈앞에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런 장면이 내 눈앞에서 연출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게 역사 현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 그 자리에만 불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싸그리 다 태우고 하는 이런 장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고,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큰 감동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엄청난 불의 역사가 있었고 불의 감동이 있었지만 정작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비죠. 비입니다.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린 것은 비였어요. 비. 불도 불이지만 지금 목이 타고 온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삶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뭐였다? 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는 언제 쏟아졌는가 이거예요. 언제 쏟아졌는가? 불의 감동이 일어난 직후에 비가 쏟아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불의 감동에 이끌려서 옛 생활과 단절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4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39절부터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감동을 받았죠. 모든 백성이 감동받았죠. 그랬더니 4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니라. 그러니까 불의 감동을 받고 난 직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불의 감동을 받았지만 불의 감동에 이끌려서 이제는 옛 생활과 더러운 죄악의 생활과 단절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는 결단. 어찌 보면 과격하지요. 굉장히 과격하지만 이 과격한 결단, 옛 생활을 청산하는, 칼을 잡고 그들을,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일일이 다 목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죄악된 옛 생활과 단절하겠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살지 않겠다. 정말로 과격하지만 과감한 결단을 한 직후에 비가 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칼을 잡아야 인생에 비는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착각은 뭐다? 많은 분들이 불의 감동만 받으면 비는 자동적으로 내리겠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속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향해, 또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을 향해 단절에 칼을 들지 아니하면 결코 내 인생에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결단코 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야는 그래서 이 불이 떨어진 직후 칼을 잡는 결단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 다시는 이런 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유명한 깽단이 있었는데 거기 보스 이름이 미키 코hen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 온갖 나쁜 짓은 도맡아서 하다가 감옥 안에서 이 미키 코hen이라는 이 깽단의 보스가, 두목이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미키 코헨 그 두목 밑에서 깽단 생활을 했던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짐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짐이라는 부하가 먼저 회심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진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미키 코헨이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집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미키 코엔이란 이 사람이 정말 변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미키 코엔에게 다시는 당신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조언을 해주는 친구를 향해서 이 미키 코엔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 영화 배우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깽단이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깽단이 있으면 안 됩니까? 내가 이걸 포기해야 한다면, 그리고 만약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면 나를 기독교에서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미키 코엔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서 불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예?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거기서 두 손 들고 절절하게 기도도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면 나를 기독교에서 빼주십시오. 왜 기독교 깽단은 안 됩니까? 나는 여전히 똑같이 그런 짓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과거의 죄와의 이 결단에 칼을 들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키 코엔에 대한 이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깜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칼을 잡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의 비는 결단코 쏟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짐이라는 부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보스한테, 그 미키 코엔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스, 미안하지만 나는 새로운 보스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분은 범죄로 취한 재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스는, 예수님이죠. 새로운 보스는 나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무르고 거기만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단코 아니다. 달라지는 모습, 결단의 모습, 행동을 취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에도 은혜의 비가 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달라져야 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단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시어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도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